오늘은 어떤 특별한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이라면 뭐냐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치고 살 길이 막막했을 때에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입고 험한 인생길이 펴지고 그리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고 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 얻은 새 힘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즉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사실 신약성경은 보면은요 거의가 다 간증 얘기예요. 마태복음 보면 누가 치료받았습니다, 누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다 간증을 통해서 나왔죠. 간증 안 했으면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응답의 기도 시간에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 해결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인데,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간증을 안 했더라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한 거죠. 누구냐? 12의 혈뇨병 걸렸던 여인입니다. 아니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치료받은 다음에 나 12회 동안 고생했습니다 말 안 했으면 어떻게 그 여인이 혈뇨병 걸렸는지 12회 걸렸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고 간증을 한 거죠. 자, 이 여인의 입장에 보면, 간증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치고 정말 살아갈 용기가 다 끊어진 그때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간증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이 여인 못 만났어요? 난 만났는데 성경 속에서. 자, 이 여인도 누군가가 집에서 고생하고 병치레하고 있을 때, 야, 너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 그럼 네 문제 해결될 수 있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만나봐야지.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고친 다음에 얘기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나 사실 12년 동안 하혈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의원들도 많이 찾아가 봤고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병은 점점 더 중하여져 가지고 진짜 인생길 험하고 마음은 다 지치고 살아갈 용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병든 상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누군가 나한테 예수님 얘기를 해줘서, 그래 좋다, 나는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랬는데 순간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내었느냐 라고 말씀하시길래 부끄러워서 이러고 있으면서 저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살 힘이 생겼어. 인생길이 새롭게 열렸어. 나는 이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사람들에게 모두 모여있을 때 간증한 게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간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뭘 얘기하느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치고 살아갈 용기마저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소상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 이게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도 받은 은혜 있으면 많이 간증하세요. 그래야 나도 만나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치료도 받고 구원도 같이 받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칠 때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런 일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내가 다시 회복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냐, 그거죠.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해답이에요.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인생길이 힘들지요. 그러니까 마음도 지치지요. 그런데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저도 살아가면서 정말 험한 길 다 겪고 마음 지치고 정말 힘들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있을 때에 제가 겪었던 간증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요새는 그걸 흙수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아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동란 중에 6.25 동란 중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였는지 내가 몰랐었는데 나중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제서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 보면 사실 저희 아버지는 한쪽 다리에 그 왼쪽 다리에 무릎 밑으로 발이 없으셨어요. 무릎 밑으로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의족을 하시고 다녔는데 그때 의족은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의족이 아니죠. 대장간에서 두드려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의족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동란 중에 뭐 포탄에 맞았든가 총에 맞았든가 뭐 이래서 한쪽 다리가 없어진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국민학교 때, 요새는 그땐 국민학교예요. 난 국민학교 출신이야. 아버지 다리가 없는 걸 그제서 알았어요. 의족을 하고 계셨는데 저녁이면 들어오면 그걸 풀르잖아요. 주무실 때. 여러분 밤새도록 낑낑 앓으셔요. 그래서 내가 의족을 하거나 의술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건 한 20년 전에 제가 스페인에 집회하러 갔을 때, 거기 유럽 선교대회 갔을 때 한 선교사님 만났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나를 인사하러 오면서 주머니에다 손을 놓고 인사를 하는 거야. 한참 후배가 건방지잖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손이 의수였었어. 의수니까 이게 주머니가 그게 그냥 받침이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딱딱하고 너무 무거운 거야.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주고 가세요. 그래서 마드리드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언제 와? 내가 그 없는 팔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그 팔을 해줬어요. 그러고 났는데 10년 뒤에 왔는데 그것도 벌써 옛날 거라 무겁고 힘들어. 그래서 왔을 때 제가 또 해줬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내가 2번 해줬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 계신 목사님, 저를 많이 이렇게 응원해주고 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또 계신데 보니까 또 똑같은 그거야.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제 만졌는데 딱딱한 거야. 부딪혔는데 아파. 의순 걸 알고, 목사님 이건 옛날 거다. 이거는 안 좋은 거야. 좀 가볍고 편안한 걸로 해야지. 맨날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또 그것도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때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간대.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그걸 봤기 때문에 모사정은 뭐가 알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다리를 다 갖고 살아도 동만 끝나고 힘든데 한쪽 다리 가지고 뭘 그렇게 잘 살 수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목수일을 했는데 한쪽 다리,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헛디디면 한쪽 발로 지탱을 못하니까 의수로. 그래서 참 아버지 고생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위로 형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님이 둘이 있었어요. 누님 한 분 이제 벌써 돌아가셨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4번째로 제가 태어났는데 어머니의 교육열,
특별히 장남에 대한 교육열. 우리 어머니는 학교 다녀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다가 한글을 알아가지고 제일 먼저 글씨를 쓴 게 내 군대 갔을 때 위문 편지를 우리 어머니가 쓰셨더라고. 근데 받침은 한 개도 없어. 그런데 어머니는 오로지 장남, 형님. 왜? 가정의 기둥이니까 네가 잘 돼야 네 동생들도 볼 수 있고 돌봐줄 수 있고 나중에 또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 너 공부해야 된다. 하여튼 형님에게만 전심전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저는요 싫지 않았어요. 왜? 형님이 나를 잘 길러줄 줄 알았지. 근데 뭐 차이가 많이 나와야죠. 3살 차이? 4살 차이인가 그런 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형님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 다녀. 같은 때에 꼭 내가 중학교 가면 형님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내가 고등학교 가려면 형님이 대학교 가고 이러니까 그 두 사람의 등록금을 어머니가 한꺼번에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한 해 치지는 거야. 또 한 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늦게 했어요, 공부를. 그런데 형님을 어떻게 하든지 공부시키겠다고 해서 교육대학을 보내고 선생님을 만들더니 형님은 나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지금 은퇴해서 잘 살고 계시죠. 그 대신 어머니 아버지를 형님이 살아계실, 그러니까 부모님 계실 때 어머니 아버지를 다 모셨으니까 뭐 투자 잘 하셨죠, 뭐 어머니가. 그런데 저는 좀 늦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히 그때는 뭐 일들이 없으니까 그래 월남을 가야 되겠다. 왜? 월남 가면 돈을 벌어올 수 있으니까. 군인도 월남 가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으니까. 전투수당이 나오니까. 그래서 월남을 가려고 해병대를 지원을 했어요. 육군을 가면 월남을 못 가. 왜? 원래 인원이 많으니까 특별히 차출해서 가는데 해병대는 들어가면 몽땅 다 들어가면 무조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 빼놓고는 다 가야 돼. 근데 나는 백도 없지, 돈도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월남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스가 온 거죠. 내가 왜 가려고 한 줄 아세요? 우리 가정 어려우니까 나라도 가서 월남 가서 돈을 벌어오면, 돈을 벌어 붙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낫게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죽으면 우리 집이 유가족의 그 무슨 집? 유공자의 집이 될 테니까 우리 어머니 사시는 동안에 편안할 거 아닌가. 내가요 엄청 효자예요. 그 생각을 하고 내가 갔어요. 그런데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험도 봐야 돼, 체력도 좋아야 돼. 그걸 다 갖춰야만 입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전체가 춘천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다 봤는데 세상에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실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7명밖에 합격을 못했어요. 여러분 대학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4개 대학이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해병대입니다. 공부 못하면 못 갔어요. 그래서 1971년에 4월에 제가 입대를 했죠. 그런데 월남을 가려고 VC 전투 훈련을 받고 있는데 북한 비행기가 백령도에 내린 거야. 거기서 정보가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스가 나온 거죠. 그럼 내린 비행기에서 발견한 거죠. 그 사람이 얘기를 했던가. 그랬더니 철수 해병대. 그래가지고 바로 앞기수는 가가지고 6개월을 월남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저부터 못 갔어요. 난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왠지 아세요? 나도 갔으면 병신이 됐거나 죽었을는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전투부대니까. 그때는 많이 죽었습니다. 해병대는. 왜냐? 전투부대이기 때문에. 방어부대도 아니고 공병부대가 아니에요. 비둘기 부대는 의무병이고요. 그 다음에 백마부대, 백마부대고 맹호부대는 조금 싸우고, 해병대는 청룡부대예요. 귀신 잡는 해병, 천하무적 이래가지고 맨날 앞에만 세워놓으니까 많이 죽었어요. 해병대는요. 그러니까 나도 갔으면 보병이니까 죽었을 거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막아가지고 나부터
월남을 못 간 거예요. 우리 기숙사부터. 그래가지고 35개월을 팍 채우고 제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군 생활 중에 한 여인을 만났어요. 휴가도 오고 이러면서 여인을 만났는데 이뻤어. 그 여인이 누구냐? 지금 우리 집사람이야. 그런데 제대를 했잖아요. 당장 직장이 없지요. 그때 당시에 무슨, 여러분 직장이 있습니까? 50년, 47, 8년 전에 뭐가 일거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결혼하자 그랬어요. 쥐뿔도 없는 게. 그런데요, 처갓집에서 날 인정해요? 안 하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난한 집 자식에다가 거기다가 군대도 욕자라는 해병대 출신이야. 그때는요, 해병대라고 안 하고 개병대라 그랬어요. 입만 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으니까. 욕을 1시간 해도 욕할 게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을 제대하고요, 입을 닫고 살았어요. 왜? 입을 열면 욕이 나오니까. 그거 줄이느라고요 6개월을 제가 이걸 닫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왜? 우리 집 가난한 거 다 알아. 같이 한 동네 살았거든요. 춘천시 소양로 2가 2구 116번지에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집 가난한 건 동네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가난한 집에 시집을 주려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딸 고생시킨다고. 그런데 제가 늘 그랬어요. 나가 절대로 밥 안 굶긴다. 나는 가난하고 원수를 맺었어. 그러니까 절대로 가난은 나한테 허락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밥 안 굶길 테니까. 그리고 내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요, 돈 생기는 일이라면 내가 미친년 발바닥이라도 할겠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죽어도 우리 처갓집에서 안 준다는 거죠. 부모를 설득이 안 되죠. 근데 자식 이길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때리면서 못 간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출발이 어려웠으니까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요.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요, 20대, 30대 전에 20대 때 그래도 화물차 하나 가지고 있고 승용차 하나 갖고 있고 그때 당시에 괜찮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요, 운전면허증을 70년대에 면허증을 땄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난 이미 면허증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내 면허증은 70년도 면허야. 이러면 뭔가가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면허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뭔가 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2대나 풀리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이 돈을 벌으니까 더 벌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제가 의상실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벌까? 그래, 삼척 탄광에 갔다가 광부들한테 가죽 잠바를 팔아야 되겠다. 사람이 옷이 날개잖아요. 아무리 광부들이 그래요. 생활도 막장, 일도 막장, 그러니까 저녁엔 술이나 먹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희망 없이 살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가죽 옷을 입잖아요. 그럼 사람의 자세가 달라져요. 일단 가죽 옷을 입은 이걸 올려요. 왜? 그리고 이렇게 폼을 잡잖아요. 의식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가죽으로는요, 장갑만 껴도 달라져요. 일반 털장갑 끼면요 그냥 장갑 껴요. 가죽 장갑만 끼면요 깍지를 끼고 2번 한다니까.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으면 사람의 그레이드가 업돼. 이게 심리학을 내가 좀 했으니까. 그래서 삼척을 찾아갔죠. 가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그 사무실 직원들한테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광부들한테 잠바를 팔자. 그 대신 그때 당시 광부 월급이 8만 원이야. 8만 원인데 옷값이 3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보다 더 큰 거죠. 옷값이 3만 원인데 어떻게 사 입냐. 그러니까 10,000원씩만 한 달에 해서 3개월 할부로 하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내가 옷 할부를 시작한 사람이야.
그래서 옷 할부로 줄 테니까 이거 하자. 그랬더니 좋다는 거야. 그 대신 10,000원을 네가 나 받아주는 대신에 10,000원은 너 거기 그러니까 받을 때 10,000원 받고 1,000원은 네가 줘. 그러니까 10%를 띄워주고 돈을 받아주기로 하고 약속을 당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그냥 만들어 대는 거야. 옷을 대중소로 해가지고 여름 내내 미싱사가 잘라주면 그냥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옷을요, 가죽 옷을. 근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예상으로 가죽을 사오고 빚을 내서 가죽을 사오고. 그래서 우리 집엔 가죽 얘기를 잘해. 들어봤죠? 가죽 얘기를 우리는 잘하는 거야. 왜? 가죽 옷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다 이제 여름 내내 만들어 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여관을 정해놓고 내려갔어요. 트럭에다 잔뜩 싣고 내려가서 여관에다 물건을 재워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날 추워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야. 날 추워지는 날 한꺼번에 팔으려고. 그런데 12월 달이 다 지나갔는데 눈도 한 번 안 오네. 1월 달이 다 지나가는데 영하로 한 번도 안 내려가네. 이제 2월 달이야. 조금 있으면 봄 돼. 그런데 누가 곧 봄이 되는데 겨울옷을 삽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아프면 아파 죽어야만 병원에 갈 때예요. 배 아프면 그냥 소다 한 숟갈 먹고 마를 때 누가 그 비싼 거를 삽니까? 자기 월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걸 어떻게 사겠어요? 결국은요, 2월에 그냥 조금 있으면 3월이면 다 해토하고 뭐 누가 안 입잖아. 그냥 그대로 트럭에다 싣고 와서 놀 데가 없어서 청계천에 갖다 내버렸어. 그냥. 그해 겨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옷장사들, 겨울 옷장사들 그랬고, 스키장, 스케이트장 다 망했죠. 지금은 스키장에 얼음을 눈이 안 오면 강제로라도 만들어서 뿌리는데 그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어. 내가 한 말이야. 뭐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그해 겨울 따뜻하지만 않았으면 나 지금 이랜드 그룹만큼 올라가 있을 거야. 너 사업도 수완이 있거든요. 그때 이랜드는요, 그 이대 앞에서 옷 수선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였어요. 나는 의상실이라고 가죽옷을 만드는 공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해 겨울 따뜻한 바람에 빚은 산더미처럼 치고 있는 거 다 날려버리고 자동차고 뭐고 다 날려버리고 이젠 전세금마저도 이제 빼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이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에 아궁이에다 늘 연탄이 없고 솥에다 집어넣을 쌀이 없고 아기에게 먹여야 될 분유 살 돈도 사실은 없었어요. 아이들이 갓난 애가 하나 있었잖아요. 갓난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애는 형은 뭐 2살 차이니까 조금 아장아장 걸고요. 먹을 것은 없지. 살 길은 막막하지. 죽어도 처갓집에 가기는 싫어. 왜? 너 안 준다 그랬잖아 내가.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안 가. 왜냐? 그렇게 말리는 데 갔으니까 집에 가면 뻔히 욕먹을 거 뻔하잖아.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처갓집은요 부자였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금수저, 나는 흙수저. 합쳐서 녹이니까 18K가 되더라고. 안 주려던 부모님인데 찾아가 죽기보다 싫었어요. 정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치고 살아갈 용기마저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떠오르는 거야.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쉬게 해줄게. 여러분, 그래서 그래도 의지할 때가 있다. 주님께 나아가자. 매달려보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라고 있으니까 매달려보자. 그래서 아내에게 그랬어요. 우리 기도원 가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매달려서, 자동차 있을 때 왜 그런 데는 안 되니고
세상에 기차 타고 바깥 타고 이러면서 간 데가 어디냐? 이천성 목사님이 계시는 한월산 기도원에 갔어요. 가봤더니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뭐 그 산 기도원에 바글바글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격려사 해주러 오실 목사님이, 그 이천성 목사님 수제자인 이태희 목사님이 오셔서 오늘 저녁에 격려사를 해서요. 그분은 이미 저보다 나이가 많지요. 은퇴를 했는 은퇴 목사님인데, 그런데 거길 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어른은 먹을 것 없으니까 그냥 금식하면 되는 거고, 애들은 어떻게든지 얻어 먹였죠 뭐. 그런데 죽은 놈은 우유 먹이고 이러면서 한 주간을 지나는데, 정말 그때 그 자리가 은혜로워서, 천국이 따로 없구나, 내일 당장 연탄 넣을 게 없고 소태쌀 넣을 게 없어도 그 안에서 은혜 속에 있으니까요, 그게 다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이 죽은 놈은 먹으니까 기족을 차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일회용 기족이면 싸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데, 그때는 그 소창 가지고 끊어서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럼 싸면 그거 갖다가 뭐냐, 개울물 산에서 내려오는 거, 거기에 개울 얼마나 차고와요. 거기다가 이제 맨손으로 그걸 빤다. 그럼 말릴 데가 없는 거야. 그럼 그걸 내가 팍 짭니다. 거의 내가 짤순이 수준이야. 팍 짜가지고 그걸 펴서 내 배에다 감아 말리는 거야. 내 배가 36도 5분짜리 난로잖아요. 그럼 말리면 또 그거 채워. 그러니까 3개를 가지고 빨아서 말리고 또 채우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금요일이 되니까 성령 대망하는데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서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하나씩 둘씩 내려가는 거야. 근데 나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남들은 성령 충만 받았다, 방언도 한다, 막 했는데 나는 맹송맹송해. 그래서 안수한다 그래서 맨 앞에 가서 안수기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서 중간에 와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맨 앞에 있을 땐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런데 내 옷이, 그때 당시 입고 간 옷이 향토 예비군복으로 입고 갔거든. 왜냐? 그래도 전투하러 가니까. 그런데 세상에 똑같은 옷차림에 이러고 있으면 너 앞에서 왜 하고 또 해 그럴까봐 옆으로 들었잖아 이렇게. 그런데 믿습니다 하고 가셨는데 손이 소뚜껑만 해요. 그분 손이 등치가 크고요. 근데 그분도 한쪽 다리가 없었어. 그 이천성 목사님도요. 그리고 아무래도 맨 뒤에 와서 또 받았어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팍 매달려 기도하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하시면서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과 평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막 기도하니까, 그때 아직 성령 받기 전에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 와서 툭툭 치면서 이젠 가자, 이젠 가자. 근데 나는 못 일어나겠는 거야. 은혜 받기 전에는 못 간다. 끝까지 은혜 받아야 간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쫓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오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운막에 가서, 그 산에 운막이 있는데 기도했는데, 내가 3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3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산에 눈이 조금 오더라고. 진작 오지 눈이. 그래서 내가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그 눈을 다 길에 눈을 쓸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기쁨과 평안, 이거는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 내일 아궁이에 놓을 연탄이 없고 내일 아침에 씻어서 솥에 넣을 쌀이 없고 아이에게 사줄 우유값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과 기쁨, 염려가 하나도 안 되는 거.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거면 사람 만나면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받은 성령 충만한 사실을 간증만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에요. 이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치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 없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절대로 문제가 안 되더라니까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길 수 없는 게 문제더라니까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 치를 날이 되었어요. 문제가 나와. 풀 수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풀 수 없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종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너 힘들어? 너 어렵지? 괜찮아, 나한테 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정말 삶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주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인생길도 험하고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살 수 있는 용기마저도 없는데 분명히 제 성격 같아서 삶을 포기하고 아마 극단적 선택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날 만나 주셨어.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 해결됐어요. 사실 고마운 것은 우리 주님만 고마운 게 아니고 그 어려운 때에 원망불평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째려보지도 않고 그냥 옆에서 끝까지 지켜주고 도와준 제 아내도 고맙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의 삶을 여기까지, 지금 오늘 목회한 지 40년 여기까지도 잘 견뎌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혼자 성령 충만하다고 혼자 막 날뛰고 기뻐서 어쩔 때 할 때 아이고 너나 잘해, 네가 신랑이야? 이러고서 나가 애들 데리고 가버렸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의 내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하고 신학교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사실 개척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님 안에 있으니까 배고파도 걱정 없고 추워도 걱정 없고 더워도 걱정 없고 주님 안에 있으니까 별로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힘들었느냐? 구성전 건축할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는 내적 방해도 있었고 외적 방해도 있었어요. 외적 방해는 뭐냐? 성전 짓는 그 옆에 그 마을에 21가구의 빌라가 있었어요.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그 연립주택에서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교회 짓는다는 말도 안 했는데 교회 들어온다고 어마어마하게 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땅 파면 와서 포크레인 밑에 들어놓어. 그리고 흙 퍼서 나가면 그 덤프트럭 밑에 와서 들어놓으면서 못한다는 거야.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와서 싸움을 거는데 내가 싸울 줄 있어야죠. 목사가 어떻게 싸웁니까? 목사가. 그런데 목사님은 들어가 계세요. 제가 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21명과 싸워. 설득도 해보고 욕도 먹고 이러면서 싸우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꽤 여러 날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지혜는 뭐냐? 거기 지금은 컨테이너 같은 걸로 이렇게 야방막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다 베니다로 만들어놔요. 그 2층이 베니다 이렇게 두 칸으로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지혜 주신 게 뭐냐? 상가 분양 임대합니다. 그렇게 쓰도록 저기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프랑카드를 붙여놨다. 그리고 밑에다가 1층, 2층, 3층, 4층, 5층, 지층 이렇게 써놨어요. 상가 및 분양 임대합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에이 뭐 상가네 교회 아니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상가네 교회 아니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지층 X표 1,000원 나갔다 이거야. 근데 이거 이 지층 어디 나갔어요? 교회 임대, 병제일교회. 1층 조금 있다가 또 X표 1,000원 교회 사무실. 4층 또 X표 1,000원 미제 물건 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데 왜 교회를 임대하냐? 그래서 그러면 대신 네가 임대료를 내. 그리고 니네들도 여기서 써먹으려면 빨리 여기 임대해. 이러니까 그제서 상가라고 잠잠해지더라고. 왜 상가에는 교회도 임대를 하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교회를 못 짓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에 다 짓고 나니까요, 주차장에 자동차는 제일 먼저 갖다 세워놔. 그 사람들이요,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거기 21가구의 연립주택이 있는데 자동차는 9대인가 밖에 못 세워. 그러니까 그럼 서로 양보하면 될 텐데요. 아니야, 다 세우지 마. 그래가지고 차 세울 만한 데는 다 기둥을 박아놓고 일제히 차를 못 대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교회 주차장엔 뭐 다 갖다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외적 방해니까 견뎌낼 수 있었는데 내적 방해가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돈 없는 가운데서 짓게 되니까 돈 구하기 힘들잖아요. 헌금도 물론 하겠지만은, 그런데 헌금만 가지고 안 되니까 돈을 꾸러대냐. 돈 있는 데는 여하튼 다 가서 우리 내외는 맨날 돈 꾸러만 댕겼다니까. 그런데 이제 교인들한테도 빌릴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 100만 원, 어떤 사람 200만 원, 어떤 사람 300만 원. 그런데 무슨 말이 돌았냐? 목사님 돈 꿔주면 큰일 나, 시험 들어서. 왜 힘드냐 그랬더니 거의 다 교회 짓고 나면 목사님들이 죽어. 힘들어서 죽는다는 거야, 스트레스로. 벌써 나는 죽었어. 그러니까 돈 빌려줬다. 목사님 죽으면 어디 가서 받아. 그러니까 돈 빌려주지 마, 돈 빌려주지 마. 그러니까 딱 끊어지면서 세상에 그날부터 와서 돈 달래는 거야. 빌려준 돈 달래는 거야. 아니, 줄 돈이 있으면 빌리지를 않았지.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만 얘기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테니까, 아니 오늘 주고 오늘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주냐. 미안하다, 일주일 뒤에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하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 하고 나중에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이제 입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련도 그래요. 이길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그런 것이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쳤을 때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 맡기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 70년, 목회 40년 이상하게 엉뚱한 데 얽혀가지고 자유를 지켜보겠다고 애국 운동 나섰다가 오히려 지금 자유를 속박당하는 일이 최근에 저한테 생긴 거예요. 우리 일본 식민지에서도 사람들이 조그맣게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누렸습니다. 또 현 정부에도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자유가 없고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뭐 몇 명 바깥에도 못 모이게, 이런 자유만 없지 일반적인 자유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잘못되었는지, 여럿이 함께 같은 제목을 놓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시장을 만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시장을 만나는 것도, 그것도 면담 신청을 해서 만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날짜를 열흘 전서부터 요구해서 30분 만나는 것도 내 멋대로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당을 애국하는 팀들한테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4.15 총선 때 기독자의 통일당 우리 교회 다 빌려줬어요. 그때는 더 많았어. 코로나 처음 시작이니까 4월 달이니까. 그래도 다 빌려줬어요. 교단 만드는 것도 제가 WCKWA를 탈퇴하고, 우리는 아니 어떻게 종교다원주의가 성할 수 있고 어떻게 동성애를 인정할 수 있냐. 그러므로 나는 그런 것하고는 상관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만 간다. 이렇게 해서 나왔더니 저와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를 추대해서, 나는 교단 만들러 나오지 않았어요. 추대해서 교단이 하나 형성이 됐죠. 그것도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어디 강사로 초대돼서 강사로 가는 것마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강사로 부르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랬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욕하고 비난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욕먹을 일만 해서 욕먹는다면 마땅 받겠죠. 그런데 이유도 없이 만인 앞에서 방송으로 수십만 명을 보게 하고, 그래도 그것이 싸움이 될까 봐 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어쩐 면에서 보면 다른 일반 방송의 뭐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는 전부 까는 방송이잖아요. 특히 교회가 많이 거기에 걸리죠. 그보다도 더 악하게 장장 오전과 오후 같이 하면서 3일씩 1시간 만씩 계속해서 더 악랄하게 나를 공격한다. 이거는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편집까지도 해가지고, 편집까지도, 이건 모든 나의 현재까지의 삶 속에서 자유를 지금 속박해가고 뺏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을 제가 말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전혀 그쪽의 방송에 무관한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내용이. 그러나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내가요 화가 안 난다는 거야. 참 내가 보니까 신기해. 그래서 보니까 뭐냐, 난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러 교회 새벽 4시 반이면 제가 오잖아요. 와서 딱 앉아서 앞에 딱 쳐다보면 내 책상 앞에 제 사진, 영정 사진이 있잖아요. 그건 좀 매일 들여다봅니다. 매일 보는데 그거 보면서 그래, 넌 죽었잖아. 영정 사진이 제일 먼저 눈에 띄죠. 그거 보면 넌 죽었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만나니까 살았으나 죽을 수도 있고 죽었는데 살 수도 있는 것을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다른 얘기가 없는 것을 내가 그걸 터득을 한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이 터득한 것이 저에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엄청난 공격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뭐 수십만 명이 저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효정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막 싱글벙글하면서 들어와. 그분이 오신 지 한 4, 5개월 넘었을 것 같은데, 6개월 됐나? 하여튼 오더니 집사님이 뭐 이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요, 목사님이 큰 분이에요. 왜? 그랬더니 시시하면 그렇게 벌떼처럼 몰려들지 않아요. 시시하면 그렇게 개떼처럼 몰려들어서 공격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크고 교회가 커서 그래요. 그 목사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 만난 게 정말 행복해요. 그러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 자기네끼리 모여있는데 뭘 먹을 것 같더니, 목사님 이것 좀 잡수고 가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응답의 기도에 기도 제목 내놨는데 부동산이 4개가 있었는데 3개 팔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아들 교회 나오게 기도했는데 다 응답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부동산 4개 중에 3개를 팔았고, 남 팔으니까 그렇게 배 아파? 아멘을 왜 안 해? 그리고 또 아들 교회 나오기 원했는데 아들이 지금 학생부에 지금 나오기 시작해서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자서 잘 빨리빨리 댕기려고 전동차 살려고 그랬는데 전동차도 하나님 주셨고, 근데 그거 타고 갔다가 사고 났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상대방 차만 부딪혔는데, 세상에 목사님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100만 원에 끝났어요. 1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근데 100만 원이 됐다고 좋아하면서 그것도 좋고 우리 목사님이 커서 좋고 우리 교회가 커서 좋고, 그렇지 않았으면 그거라는 거죠. 엘리야 때도 그 이스라엘 전체가 엘리야에게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바울에게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도 떡 얻어 먹었던, 오히려 은혜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소리치지 않았냐 이거야.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저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났더니요,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위로의 문자를 보내고 위로의 전화를 하고 성도들이 위로하면서 정말 그래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도 처음 공격을 받았을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은 너 내가 쉬게 해줄 테니까 너 대신 내 거는 네가 가져. 온유와 겸손. 네 무거운 건 내가 받아줄게. 그런데 넌 대신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쉬운 걸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왜? 난 죽었으니까. 난 죽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저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치고 때때로 살아갈 용기마저도 없어질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겪으면서 욥을 생각해 봤습니다. 욥을 생각해 봤는데 욥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어려움을. 내가 당한 거는 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저에게는 분명히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고 한미동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앞장서 나가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더 큰 시련과 어려움도 제게 올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늘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가지 말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피해가지 말고 어떤 일이 와도 감당하면서 앞장서 갈 수 있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겪어보니까 견딜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잠시 며칠 동안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니까요, 마음은 괜찮은데 이 육신이 반응을 해요. 그 스트레스를. 마음은 저는 웃었어요.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웃으면서 저녁에도 웃으면서 설교 다 할 수 있고 사람 만나면 웃으면서 다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다 얼어버렸어요. 물 마실래도 이게 따고 와.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 철회 때 설교할 때는 발음이 거의 영어 발음으로 수준으로 나왔어. 반쪽으로 나가니까. 여기 혀, 이 위에 입술 이런 데가 이제 왜 노랗게 되잖아. 구내염. 저는 온몸 중에서 입이 약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입에 먼저 이런 상처가 나더라고요. 지금도 이게 입은 편치 않아요. 그때 마음은 괜찮더라니까. 왜 괜찮은가 봤더니 넌 죽었잖아. 그런데 육신은 힘쉬고 있으니까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 괜찮으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힘차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반이 넘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 많고 그 우울증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38명씩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그분들에게 빨리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도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고 그래서 그런 걸 택하니까 빨리 복음 듣고 그들마저도 다 교회에 와서 새로운 주님을 만나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더 힘차게 아멘 합시다. 그래요. 힘들어도 지쳤어도 주님은 오라고 하셨어요. 왜? 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각양각색의 힘든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것들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참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